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평생 동안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놓지 않는 질문이 바로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일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래요.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당시의 사형 형틀입니다. 사형 형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사형 형틀입니다. 그것을 쥐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어쩌면 나의 것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모습이 진짜가 아니고 가짜라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청강생들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같이 수업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클래스의 친구들은 아닙니다. 관심이 있어서 옆반에 가서 이렇게 수업을 듣는 거예요. 같이 스터디도 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과제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점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가짜 학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반에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끝에 결론적으로 가짜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탈곡을 한 다음에 그 알곡을 보면은 다 똑같습니다. 무엇이 진짜 알곡인지 몰라요. 모두가 다 이렇게 겉껍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일으키면 껍데기는 알맹이가 없는 그 빈 껍데기는 다 날아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끝에 결론적으로 진짜라고 판명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무엇이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각오하고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다운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은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 시작을 모태에서부터 어머니가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은 아니더라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도 역시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데는 참 무리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다녔다고 하여도 회의에 빠진 사람이 있고 기독교와 기독교 문화에 익숙하지만 실제로는 생명력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아직 모태에 있기 때문에 모태신앙. 신앙생활을 못해서 그래서 모태신앙.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집안이 기독교인이고 집안이 목사고 집안이 장로고 그렇게 해서 그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은 아닌 겁니다.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들이 집안이 아니면 어려서부터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을 판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은 영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한다고요. 영접 기도 이거 한 것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받기는 어렵습니다. 그 기도문을 따라하고 읽었다고 외웠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접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또한 참 그리스도인과는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어려서부터 세례를 받고 있는 유럽 사람들, 후기 기독교의 많은 사회들, 이런 사람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생명력이 없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확신이 뭡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은 정말로 참 모호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는다는, 그리스도로 살겠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구원 받았어요. 왜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 믿는 것.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말하고 믿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도 또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는 간혹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구원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이 아주 본질적인 내용,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를 우리 그 시작점을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4가지입니다. 4가지. 첫째는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인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며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면서도 매번 듣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이 한마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이 말을 잘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분의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실 뿐만이 아니라 주인, 곧 왕이 되셔서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온 세계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치 내 것이 있는 것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것이 있는 것처럼, 내 것이 있는 양,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설명한다는 겁니다. 이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주 만물과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만들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저 그분에게서 받은 것, 그분이 나에게 허락한 것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라는 고백,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은 나의 주인임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우리의 묵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고민하고 있냐는 거예요. 주인이래요. 나의 주인. 그러면 종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종은 주인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고민하고 있는지를 물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말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말 속에,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말 속에 나는 그에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종에게 그것을 시킨다고요. 그런데 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종. 그러니까 종도 아닌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쓰임받는 척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내가 주인께 쓰임받고 있는지, 내가 주인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는지를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입술로만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과연 쓰임받고 있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내 삶이 그런지를 묵상해 보는 겁니다. 첫째로 중요한 것, 정말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매번 고민하며 살고 있는가? 두 번째 고민할 것은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인. 이거 역시 단순하면서도 반복적으로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죄인이라는 것,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대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특별한 죄를 지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의 죄는 다른 것,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단순한 죄가 아니라 내 자리에,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될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말하는 것, 내가 내 자신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지 않은 거예요. 매번 고민하면서 질문을 던지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풀려고 애쓰고 수고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부족하지만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주인 삼으신 주인에 대한 배신인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묻고 답하고 매번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인과 종의 관계, 내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버릇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손을 콧구멍에 넣어가지고 코딱지를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돌돌 말아가지고 입에 탁 넣고 먹습니다. 막 손으로 빨아먹기도 하고 막 그래요. 엄마가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큰일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 아이가 코딱지를 파가지고 그 엄마한테 딱 보여줘요. 엄마 이거 내 거야. 내 거.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삶이 그렇잖아요. 내가 스스로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더럽고 추잡하고 죄뿐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그것이 옳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몰라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것, 해로운 것, 이런 것 잘 몰라요. 그러면서 그 속에 빠져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인 양,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인 양 말하고 설명하면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들은 서로 관계를 파괴한대요. 서로 더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더 얻어내기 위해서 더 욕심을 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며 질타하고 이기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죄의 본성, 이 죄의 본성을 깨뜨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무엇을 해도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래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죄 때문에 값을 치러야 된대요. 죄값을. 그 죄값이 무엇이냐면 생명이래요. 사망. 너의 그 생명을 내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믿기만 믿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 모든 죄를 다 덮어서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 이야기는 어려운 이야기고 복잡한 이야기 같아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 고백이 명확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출발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가 정확하게 해결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죄를 가지고 혼자 끙끙대지만 이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그 확신이 있을 때 다시는 그 죄의 자리에 서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죄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인의 삶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 죄가 어떻게 해결되지 않아서 반복되는 죄 속에 있을 때, 그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죄 대신하셔서 죽으시고 그 값을 치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그 죄의 구렁텅이 속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그 확신 때문에 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심판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매번 반복적으로 지어지는 죄 속에 또 들어가고 또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간격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죄의 개념과 심판의 개념이 분명하지 않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달아야 비로소 십자가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반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단순하지만 이 명확한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새겨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에 다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인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내 삶에 총체적으로 변화의 삶을 만들어내야만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시작입니다. 영접이라는 단어, 여러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영접이 뭡니까? 영접, 받아들인다는 말이거든요. 받아들인다. 그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졌는데 구조를 받았어요. 그가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위험을 무릅쓰고 저를 살려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것이 영접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영접이란 그런 겁니다. 제가 죽을 목숨인데 당신이 생명을 걸고 나를 살려주셨군요. 내 생명을 주께서 살려주셨군요. 이제는 내가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내 남은 여생 주를 위해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영접이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생명을 바꿔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의 사람으로 이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 이것이 바로 영접인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영접, 그냥 감사합니다라는 영접, 이런 영접은 영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남은 연생 이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행보를 걸어가기로 작정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영접이란 죄로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로 세우고 바꾸어내는 것이 영접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자신이 주인으로 하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하루하루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삶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모이면서 삶 가운데 똑같이 반복되는 죄를 계속해서 짓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넘어지거나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나 때문에 주님이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이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냥 살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 삽니다. 주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또 시작하게 될 텐데 우리 참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면서 삶을 다듬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번 연단을 통해서 반복된 자기의 그 연단과 고통 그리고 성숙을 만들어내기 위한 삶의 행보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주를 위한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앞으로 한 번 더 결단하고 각오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나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